말라기 우리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일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학교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들은 기쁨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기뻐하며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유지되었으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은 흐려지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더욱더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던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올 때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히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얕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흐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책하며 하나님 우리를 질타하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호통하며 우리를 다그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다시 너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나의 제자이며 너는 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질타하거나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일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아니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서 변화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계획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기대가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또한 기대가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또한 바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나의 것들 가운데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럴 때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말 성경에 있으며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도다.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게 돌아와라. 너의 것에 너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에 아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주님과 멀리 있었습니까? 어쩌면 어떻게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내 방식과 나의 기대와 나의 그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요, 어찌 나를 약탈하느냐,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여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조차 어쩌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11조와 봉헌물은요, 레위 지파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이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되었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점점 소홀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로 나아갔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시험하라는데 우리는 잘못되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서 나에게 더욱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11조는 10의 1이 아니겠습니까?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10의 1은 나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나의 첫 번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11조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어린 양 되어 첫 번째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것을 드리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나에게 이만큼을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만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나의 첫 번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린다면 사실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거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축복하실 거야.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작은 것을 드리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작은 것을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저 사람에게 주신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며 10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떼고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냐, 세금을 떼기 전에 그 금액을 드리는 것이 11조냐,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감사를 고백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기쁨으로 10의 1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물질의 11조를 드리고요, 시간의 11조를 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의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섬김의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행위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며 첫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주님께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의 첫 열매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